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트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쁨은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이 미국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국한시켜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미국 전 지역이 이 마약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지역보다 이 필라델피아를 마약의 땅이 되게 만들었을까? 과거 필라델피아는 대마를 합법화하고 양성화함으로 거기에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즉 세수가 모자라니 마약을 유통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득을 좀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무모한 정책은 마약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아무리 공권력을 동원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필라델피아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참혹한 광경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어그적거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땅의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 필라델포스, 우리말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한때 이 땅을 미국의 수도로 삼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법을 정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참된 기쁨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만큼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될 것들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가족과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시대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기쁨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마약에도 손을 대고 죄와도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마치 가짜 기쁨에 중독되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땅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이 중독되어 있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가 세운 집사라는 직분자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또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주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죠. 성령님은 이후로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앙숙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또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는 마술과 속임수를 보면서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돈도 갖다 바치고 또 장래일을 물어보면서 마치 그를 선지자처럼 대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시몬을 대접했던 것은 단지 시몬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시몬을 섬겼습니다. 시몬이 자신들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미래를 예지하는 것 같으니 그에게 중독되어 점차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인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꼭 마약이 아니어도 우리를 중독이라는 죄에 빠뜨리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 쾌락, 음란, 게임과 같은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들은 마약만큼이나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술이 주는 중독에 빠져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표적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까지 자신들을 억누르던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 땅을 억누르던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필라델피아처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또한 사람들은 질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마침내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마술과 같은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력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빌립과 같은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만약 여전히 사마리아 성처럼 마약과 거짓의 영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과거 사마리아 성처럼 중독과 거짓의 영에 속아 자신을 죽이는 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여 그것이 주는 얄팍한 쾌락을 진짜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독을 벗어나 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제 얼마 후에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힘찬 도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